7월 28일 수요일 말씀과 함께 사무엘하 15장, 16장 말씀입니다. 교재 69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압살롬은 진위대를 만들어 자기 세력을 키워갑니다. 다윗의 모사인 아히도벨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르게 되고 압살롬은 헤브론으로 갑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많이 돌아섰음을 알아차린 다윗은 위기를 느끼고 피난길에 오릅니다. 사울 집안의 종 시바가 피난길에 있는 다윗과 그 일행을 환대합니다. 하지만 사울의 친족 시므이는 다윗과 그 일행들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이에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고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저주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며 시므이를 그냥 두라고 합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확실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도록 온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서 다윗 왕의 후궁들과 동침하도록 이끕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듣고 따라서 죄악의 길로 들어섭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그 자녀들 사이에 일어난 일, 자녀가 행한 악행, 오늘은 그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 왕이 굴욕적으로 도망을 가고 도망가면서 겪었던 사건과 사람에 관한 기사입니다.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소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하는데 자칫 영적으로 느슨해지면 꼭 그 틈을 타고 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자, 15장 6절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자, 여러분 어제 읽은 말씀 기억해 보시면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도망가 있다가 요압이 화해를 주선해서 돌아옵니다. 그 14장 33절에 보면 왕과 압살롬이 입을 맞춥니다. 화해했습니다. 겉으로만 화해한 거죠. 그리고 4년 동안 겉으로만 화해했지만 자신의 죄악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자는 압살롬은 아버지에 대한 반역을 모의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송사가 있으면 압살롬이 와서 다 해결을 합니다. 잘 해결해 주는 거죠. 그럼 왕의 백성들의 민심이 다윗 왕이 아니라 참 압살롬 훌륭하다, 압살롬 참 지혜롭다 하고는 민심이 다 압살롬에게 갑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7절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헤브론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그래, 다녀와라. 그리고 헤브론에 가서 이 압살롬이 왕으로 자기를 칭하고 거기서 반역을 도모합니다. 헤브론에서부터. 여기서 주목할 게 있습니다. 7절 전반부에 4년 만에라는 겁니다. 이 4년은 압살롬과 다윗 왕이 화해한 지 4년입니다. 그럼 이 4년간 압살롬은 철저하게 반역을 모의하고 있었는데 아버지 다윗 왕은 몰랐습니다. 민심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둔감했다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가는 어처구니 없고 굴욕적인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만하면 됐다. 그 순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긴장의 끈을 놓고 있는 순간입니다. 다윗 왕조차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리기 힘들고 각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하려는데 날씨는 덥고 힘은 들고 피곤해서 여러분 이럴 때 영적으로 느슨해지기 쉬울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더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영적인 긴장의 끈을 다시 조이셔서 깨어서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소서.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누구에게나 인생에 굴곡이 있다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에 굴곡이 있다. 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15장 13절 보십시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참 기가 막힌 일이죠. 14절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급히 우리를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그러고는 다 도망을 갑니다. 허둥지둥 도망을 갑니다. 이 얼마나 수치스럽고 황망한 일입니까? 부하도 아니고 외적이 침범한 것도 아니고 사랑하던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걸 모르고 지내다가 아버지가 아들 칼날에 죽을까 봐 도망을 가다니요. 누가요? 천하의 다윗 왕이. 참 기가 막힌 일이죠. 15장 23절 보십시오. 23절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갔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행하니라.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저 같으면 정말 부끄러워 고개를 못 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게 했다고 있는 것처럼 다 하더만 결국 가화만사성인데 아들 하나 제대로 건수 못 해가지고 저 다윗 왕이 무슨 꼬라지냐, 이런 이야기 얼마나 들었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이 교훈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인생에는 누구나 굴곡이 있습니다. 겉으로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다 굴곡이 있습니다. 다윗 왕도 이런 비참한 굴곡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다윗 왕 하면 뭐가 제일 먼저 기억하십니까? 골리앗을 이긴 사건,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연전연승하고 복받은 왕,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본문은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렸다고 해서 벌어지지 않은 건 아니지요. 인생에 누구나 굴곡이 있습니다. 참 화려하고 참 아름답고 멋져 보이지만 이런 아픔이 다 있다. 혹시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지금 인생에 살아가는 오늘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큰 좌절의 순간이고 굴곡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오늘 다윗 왕이 이런 비참한 지경에 놓인 적도 있지 않습니까? 부끄럽고 황망하고 자존심 상하고 드러내 말도 못하고 누구에게 참 드러낼 수 없는 아프고 부끄러운 경험이 오늘 이 경험입니다. 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참 깊은 수렁이라면, 그래도 역사적으로 우리가 다윗은 오늘 이 사건보다는 골리앗과의 전쟁, 위대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렇게 기록되고 또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내 인생의 이 아픔도 지나가리라.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이 굴곡에서 잘 헤쳐나오셔서 극복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다 인생 살고 나서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하나님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인생의 깊은 두 번째 교훈, 누구나 인생에 굴곡이 있다. 그런데 그런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세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 기도 제목은 사람에게 핑계하며
원수 갚지 말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한테 핑계대고 원수 갚고 그런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도망을 갑니다. 많은 백성이 따라오지만 또 그걸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6장에 보면 다윗 왕을 도와주는 사람, 다윗 왕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 5절 보십시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에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시므이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6절.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집니다. 막 비난하고 야 아들한테 쫓겨서 도망가는 심정이 어떠냐, 네가 왕이냐, 온갖 저주와 악담을 퍼부으면서 돌을 던집니다.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라, 떠나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너에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사울을 이어서 다윗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온갖 악담을 다 퍼붓습니다. 다윗이 머리가 엄청나게 머리 끝까지 분노가 치밀었겠죠. 13절도 보십시오.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놔둬라, 내가 잘못한 것이니 놔둬라, 그냥 죽여버리지요. 놔둬라, 그냥 내가 허물이 많고 내가 부족하다. 참 누군가를 향해서 막 악담을 한다고 해서 원수를 갚거나 하지 않습니다. 결국 다시 다윗 왕이 왕위를 찾았을 때 이 시므이가 아부합니다. 와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이 시므이는 비열한 기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사람 살다 보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일희일비하고 모든 걸 자기 위주로 이해타산을 생각하고 자기 마음의 틀을 딱 정해놓고 그 틀에 안 맞으면 막 비난하고, 그러다가도 그 사람 내가 도움이 된다 싶으면 막 침이 바르도록 칭찬하고,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되는 사람 아닙니까? 시므이 같은 사람, 비열한 기회주의자. 그죠? 여러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이해타산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시므이 같은 자 되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비열한 기회주의자, 상황에 따라서 비난도 하고 악담도 하다가 같은 입으로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막 아부하고 아첨하고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 시므이 같은 사람입니다. 혹시 인생을 살아가다가 여러분 이런 분 만나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가슴에 손을 딱 얹으시고 눈 감으시고,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 것으로 그저 제가 하나님 앞에서만 바로 서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주실 겁니다. 시므이는 이렇게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비열한 기회주의자의 안타까운 최후입니다. 다윗은 그를 향해서 비난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했는데, 내가 부끄럽다. 원수 갚는 걸 스스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합니다. 허물이 내게 있다면 나는 나를 돌아보겠다. 이게 다윗 왕의 훌륭한 점입니다. 자,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늘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의 큰 수렁과 아픔 속에 있으면 다윗도 그런 아픔이 있었다. 주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시고 시므이처럼 이렇게 기회를 엿보고 이해타산만 따지고 살아가는 비열한 기회주의자가 아니라 그럴 때마다 답답하고
누군가에게 실망할 때마다 가슴에 손 얹으시고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렇게 신앙인다운 의연한 삶의 자세를 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복된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위해서 우리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